윤설야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윤설야담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산이 깊고 물이 맑아 사시사철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나 그 산세가 험준하여 외부와의 교류가 뜸했던 어느 외딴 고을에 덕보라는 젊은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덕보는 비록 가진 것은 없었으나 새벽 이슬을 맞으며 밭을 갈고 해가 저물도록 주인의 일을 도맡아 하는 우직하고 성실한 사내였지요. 그의 어깨는 태산처럼 넓고 다부졌으며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깊어 순박함 그 자체였습니다. 허나 여느 사내들과는 달리 그의 몸에서는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지곤 했는데 이는 그 자신도 모르는 신비한 능력이 잠재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덕보에게는 연로하신 홀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덕보는 지극한 유심으로 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끼니 때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먼저 어머니께 올리고 추운 겨울밤이면 자신의 낡은 이불마저 어머니께 덮어드리는 속 깊은 아들이었지요. 어머니 또한 그런 아들을 하늘이 내려준 복이라 여기며 매일 밤 정화수를 떠놓고 아들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그들의 초가집은 비록 작고 허름하였으나 모자의 정은 그 어느 부잣집보다 두텁고 따스했습니다. 어느덧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늦가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덕보는 새벽 일찍 일어나 주인댁 소에게 먹일 쇠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부지런히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덕보의 귀에 희미하게 들려오는 사람의 신음소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짐승의 소리인가 싶었으나 이내 그것이 사람의 것임을 알아차렸지요. 불길한 예감에 덕보는 급히 하던 일을 멈추고 소리가 들려오는 마을 어귀로 달려갔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덕보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싸늘한 새벽 공기 속에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입고 있는 삼배옷은 여기저기 해지고 흙먼지로 뒤덮여 본래의 색을 알아보기 어려웠으며 맨발은 가시에 찔리고 돌부리에 채였는지 온통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푸른 기운마저 감돌았고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덕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이 험한 산골까지 어찌하여 이런 젊은 여인이 홀로 오게 되었는지 또 어쩌다 이리 기진맥진하여 쓰러지게 되었는지 알 길이 없었지요. 하지만 그런 처참한 행색 속에서도 여인에게서는 쉬이 감출 수 없는 고귀한 기품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갸름한 턱선과 오똑한 콧날, 그리고 가늘게 떨리는 속눈썹은 그녀가 예사 신분이 아님을 짐작게 했습니다. 덕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의 일에 함부로 끼어들었다가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었으나 차마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채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순박한 마음속에서 측은지심이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여인에게 다가가 상태를 살폈습니다. 아직 숨은 붙어 있었으나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덕보는 낮은 목소리로 여인을 불렀으나 여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덕보는 여인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잠시 허공을 헤매더니 이내 덕보의 얼굴에 멈췄습니다. 여인의 눈에는 두려움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누구시오? 가냘픈 목소리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떨려 나왔습니다. 덕보는 그런 여인을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 마을에 사는 덕보라고 하오. 길가에 쓰러져 있기에 괜찮으시오? 여인은 덕보의 말을 듣고도 쉽게 경계를 풀지 못했습니다. 그저 불안한 눈빛으로 덕보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덕보는 그런 여인의 모습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험한 일을 겪었으면 이리도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을까 싶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러고 있을 수는 없으니 잠시 몸을 피할 곳으로 옮겨야 하겠소. 내가 부축해 드릴 터이니 잠시만 기운을 내보시오. 덕보는 조심스럽게 여인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때 여인의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가 흘러나와 땅에 떨어졌습니다.
비단으로 만들어진 주머니는 흙먼지에 더럽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은은한 광택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는 섬세한 달과 그림자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월영패유인 바였습니다. 하지만 덕보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턱이 없었지요. 그저 여인이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려니 생각하고 얼른 주어 여인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여인은 월영패를 움켜쥐며 다시 한번 덕보를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덕보는 그런 여인의 모습에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해치려는 것이 아니오. 다만 이대로 두면 얼어 죽을지도 모르니. 여인은 덕보의 진심 어린 눈빛과 간절한 목소리에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진 듯했습니다.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덕보의 부축을 받았습니다. 덕보는 조심스럽게 여인을 업고 자신의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여인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그 무게 속에 담긴 고단함과 슬픔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지만 덕보의 등은 어느새 식은땀으로 축축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 미스터리한 여인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그녀를 도와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덕보는 주인 댁에 들러 급한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었음을 알리고는 서둘러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홀어머니는 갑자기 낯선 여인을 업고 나타난 아들의 모습에 깜짝 놀랐지만 이내 사정을 듣고는 측은한 표정으로 여인을 맞이했습니다. 덕보는 조심스럽게 서화를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자 서화는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흙먼지 투성이의 얼굴이었지만 잠든 모습은 마치 그림 속 선녀와도 같았습니다. 덕보는 그런 서화의 모습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슴 한구석에서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낯선 감정이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서화가 잠든 사이 덕보의 어머니는 따뜻한 죽을 쏘아내왔습니다. 덕보는 잠시 후 깨어난 서화에게 죽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름이라도 알 수 있겠소?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을 당했는지 말해주면 우리가 도울 방도가 있을지도 모르오. 서화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서화라고만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슬픔과 두려움이 그녀의 눈빛에 어려 있었습니다. 덕보는 그런 서화를 더 이상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녀가 죽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줄 뿐이었지요. 서화는 며칠을 굶었는지 허겁지겁 죽을 넘기면서도 연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밤 덕보는 자신의 방을 서화에게 내어주고 자신은 차가운 헛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집더미에 누워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던 덕보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서화의 처연한 눈빛과 가녀린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강한 마음이 싹트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부터 덕보는 주인댁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서화에게 줄 약초를 캐러 산을 오르내렸습니다. 덕보는 어릴 적부터 유난히 동물들과 잘 어울렸고 어떤 풀이 약이 되고 어떤 풀이 독이 되는지 신기할 정도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정성껏 다려주는 약초물을 마시고 덕보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서화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알 수 없는 신음을 토해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덕보는 문 밖에서 서화의 고통스러운 신음 소리를 들으며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서화가 덕보의 집에 머문 지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고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덕보는 오랜만에 서화에게 바깥바람이라도 쐬게 해주고 싶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낭자, 몸은 좀 괜찮으시오? 날도 좋은데 잠시 마당에 나와 햇볕이라도 쬐는 것이 어떻겠소? 서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보는 서화를 부축하여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서화는 눈부신 햇살에 잠시 눈을 찌푸렸지만 이내 따스한 기운에 조금은 생기가 도는 듯했습니다. 그때 덕보는 서화의 품속에서 언뜻 보았던 작은 비단 주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그녀가 몹시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임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혹시 그 주머니에 그녀의 사연을 알 수 있는 단서라도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차마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처와는 덕보와 그의 어머니의 진심 어린 보살핌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덕보는 그런 서화를 재촉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주막에서 심상치 않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듯한 험상궂은 사내들이 젊은 여인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덕보는 직감적으로 그들이 서화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덕보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덕보는 서화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서화는 창가에 앉아 말없이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옆모습은 처연하도록 아름다웠습니다. 덕보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낭자. 혹시 낭자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오? 서화의 어깨가 움찔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덕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다시금 깊은 불안과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덕보는 그런 서화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낭자를 지켜드리겠소. 덕보의 따뜻하고 커다란 손이 서화의 차가운 손을 감쌌습니다. 서화는 덕보의 진심 어린 눈빛을 바라보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홀로 감내해야 했던 두려움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북받쳐 오르는 듯했습니다. 덕보는 아무 말 없이 서화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더 깊은 교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화는 처음으로 덕보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명망 높은 사대부가의 딸이었으나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려 가문이 풍비박산나고 홀로 도망쳐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품속의 월영패는 가문의 마지막 희망이자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유일한 단서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덕보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서화를 향한 연민과 보호 본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는 서화의 손을 더욱 굳게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가여운 여인을 지켜내리라고. 설령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 할지라도. 다음 날 새벽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험상궂은 산에 칠성이 일행이 덕보의 집을 덮쳤습니다. 그들은 다짜고짜 서화를 내놓으라며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덕보의 늙은 어머니는 그들의 기세에 놀라 혼비백산했습니다. 덕보는 어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후 맨몸으로 서화를 지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네 이놈, 감히 누구를 숨기고 있느냐. 당장 계집을 내놓지 않으면 내 놈의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칠성이가 악을 쓰며 덕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덕보는 평소에는 온순하고 순박한 머슴이었으나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전에 없던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그는 칠성이가 휘두르는 몽둥이를 피하며 맨주먹으로 맞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덕보가 주먹을 내지를 때마다 마치 온 산의 기운이 그의 팔에 실리는 듯 강력한 힘이 뿜어져 나왔던 것입니다. 칠성이 일행은 건장한 사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덕보의 괴력에 속수무책으로 나가떨어졌습니다. 덕보 자신도 놀랄 만큼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런 능력이 숨겨져 있었음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바탕 소동 끝에 칠성이 일행은 혼쭐이 나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 다시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덕보는 더 이상 이 마을에 머물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서화에게 함께 떠나자고 말했습니다. 서화는 덕보에게 짐이 될까 봐 망설였지만 덕보의 단호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깊은 어둠을 틈타 덕보와 서화는 정든 마을을 뒤로하고 야반 도주를 감행했습니다. 덕보는 늙은 어머니께 불효를 저지르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지만 언젠가 반드시 돌아와 용서를 구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그의 등에는 서화가 짊어진 것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놓여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험난한 산길을 헤쳐나갔습니다. 덕보는 자신이 지닌 동물과의 교감 능력을 10분 활용했습니다.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로 위험을 감지하고 짐승들의 발자국을 따라 안전한 길을 찾아냈습니다. 때로는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고 때로는 험한 산세에 지쳐 쓰러질 뻔하기도 했지만 서로에게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며칠을 밤낮 없이 걸었을까 두 사람은 마침내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의 어느 폐사찰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백발이 성성한 노승 형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각은 범상치 않은 풍모를 지닌 고승으로 첫눈에 덕보의 비범한 기움과 서화가 지닌 월영패의 비밀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노승은 두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형각은 서화에게 월영패에 얽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심표가 아니라 서화 가문에 숨겨진 막대한 재산과 영무의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단서가 담긴 열쇠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형각은 덕보에게 그의 선조가 과거 서화 가문에 큰 은혜를 입었으며 그 인연이 지금 이렇게 이어지게 된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도 알려주었습니다. 덕보는 자신의 출생과 능력에 대한 실마리를 어렴풋이 잡을 수 있었습니다. 서화는 가문의 비밀을 알게 되자 복수와 명예 회복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덕보 또한 서화를 돕는 것이 자신의 운명임을 깨닫고 그녀의 누명을 벗기고 가문을 일으키겠다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형각은 그런 두 사람에게 고대 문자로 빼곡히 적힌 낡은 지도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월영패와 이 지도를 함께 사용해야만 비밀의 장소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서화 가문의 재산뿐만 아니라 영무의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증거가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품은 덕보와 서화는 형각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지도에 표시된 금단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험준한 산세와 짙은 안개로 뒤덮여 있어 예로부터 사람의 발길이 끊긴 곳이었습니다. 가는 길은 멀고 험난했습니다. 때로는 깎아지를 듯한 절벽을 기어오르고 때로는 맹수들의 위협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굶주림과 피로는 이미 일상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 지칠 대로 지친 서화가 그만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덕보가 몸을 날려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의 몸은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천길 낭떠러지, 소나기의 힘은 점점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서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덕보에게 자신을 놓고 혼자라도 살아남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덕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소. 낭자를 두고 나 혼자 살아서 무엇하겠소. 함께 살든지 함께 죽든지 할 것이오. 덕보는 마지막 남은 힘까지 끌어모아 서화를 끌어올렸습니다. 간신히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한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서로의 심장 박동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달빛 아래 서화의 지친 발을 주무르는 덕보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에서 그리고 그런 덕보를 바라보는 서화의 애틋한 눈빛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좁은 동굴 안에서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밤을 지새우며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마침내 금단의 땅에 가까워졌을 무렵 예기치 않은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서화 가문을 몰락시킨 원흉, 탐욕스러운 최참판과 그의 수하 칠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끈질기게 서화의 뒤를 쫓아왔고 월영패뿐만 아니라 금단의 땅에 숨겨진 보물까지 차지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이전보다 더욱 많은 수하들을 이끌고 와 덕보와 서화를 포위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덕보는 더 이상 예전의 어수룩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형각에게 받은 지도를 면밀히 살피고 주변 지형과 동물들의 움직임을 이용하여 교묘한 함정을 팠습니다. 서화 또한 침착하게 덕보를 도우며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최참판 일당은 덕보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렸고 그 틈을 타 덕보와 서화는 마침내 지도에 표시된
비밀의 동굴 입구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동굴 안은 어둡고 음산했지만 두 사람은 두려움을 떨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월영패를 특정한 곳에 가져다 대자 육중한 돌문이 천천히 열리며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곳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황금과 온갖 보물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놓인 상자 안에는 최참판이 서화의 아버지를 역모로 몰아세우기 위해 조작한 증거들과 그의 모든 악행이 낱낱이 기록된 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서화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덕보는 그런 서화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는 희망이 두 사람의 가슴 속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덕보는 황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관군을 움직였고 현각 노승의 도움을 받아 밀서를 임금에게 직접 올렸습니다. 최참판의 모든 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임금은 크게 노하여 그를 차명에 처하고 그의 일족을 몰락시켰습니다. 칠성이 또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서화는 마침내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고 모든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기는 신세가 아니었으며 당당한 양반가의 규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덕보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신분의 차이라는 높은 벽이 여전히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지만 생사를 함께 넘나들며 싹튼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서화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덕보를 선택했습니다. 덕보 또한 서화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임금은 그들의 기구한 사용과 깊은 사랑에 감복하여 특별히 혼인을 허락하고 덕보에게는 큰 상을 내렸습니다. 신분의 굴레를 벗어던진 두 사람은 마침내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화촉을 밝혔습니다. 첫날 밤 곱게 단장한 서화와 늠름한 기계의 덕보는 서로 마주 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등불만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화의 수줍은 듯 붉어진 두 뺨과 보석처럼 빛나는 눈망울은 덕보의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덕보는 조심스럽게 서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온갖 고생과 시련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낭자 아니 이제 부인이라고 불러야겠구려. 이 덕보 평생 부인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살겠소. 서방님 저 또한 서방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사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역경 끝에 맺어진 사랑이었기에 그 감격은 더욱 컸습니다. 창밖의 달빛마저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교규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덕보와 서화의 방에서는 끊이지 않는 사랑의 속삭임과 행복한 웃음소리가 밤늦도록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그 후 덕보는 서화와 함께 자신을 길러준 고향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금단의 땅에서 얻은 재물로 가난한 백성들을 구휼하고 늙은 홀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서화 또한 양반가의 규수라는 신분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고 현명하게 덕보를 내조하며 마을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애틋하고도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노래처럼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곤경에 처한 이들에게는 희망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용기를 주는 야담으로 오래도록 기억되었다고 합니다. 달 밝은 밤이면 덕보와 서화가 살았던 집터에서는 여전히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고 전해집니다.